말씀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명을 이루는 위대한 삶이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위대한 삶입니까? 아니면 위험한 삶입니까?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평가했을 때에 위험한 삶인가요? 위대한 삶인가요? 위대한 삶. 할렐루야. 자, 그러면 위험한 삶과 위대한 삶을 나누는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험한 삶과 위대한 삶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삶은 위대한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삶은 지극히 위험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소명이 무엇일까요?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에서는 소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가 소명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정의를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정의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 일. 이게 소명의 두 번째 사전적 정의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사전적 정의와 설명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명 그대로더라고요. 제가 빼거나 더할 내용이 없더라고요. 소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가 소명이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 일. 이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명을 두 가지로 제가 재해석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명의 첫 번째 정의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명 첫 번째 정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소명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원숭이 아니에요. 아메바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인류의 조상은 인간이에요. 동물도 아니고 단세포도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담인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을 하죠. 그래서 그 아담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모든 후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존재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이 지은 그 죄의 영향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죄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자,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임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단 하나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건가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죄를 자각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자각할 수 있었던 이유,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그 선행적 은혜, 선행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반응해가지고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가정, 구원의 단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먼저 선택하세요. 미리 정하신, 먼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세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칭의의 사건이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일까요? 한번 찍어보시죠. 여러분 잘 찍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까?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틀릴 거잖아요. 어차피 모르는 거. 이번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의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칭의의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의가 생겼기 때문에, 의로움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실제로는 전혀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사건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칭의의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선행이 됩니까? 어떤 사건? 부르심의 사건이지. 소명의 사건입니다. 부르심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사건이 먼저 있게 되는 것이죠.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 자각이 어떤 자각일까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의 결과다? 무엇의 결과다? 제가 어려운 질문 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의 결과라고요? 소명의 결과예요.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자각하셔야 되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소명의 첫 번째 정의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명의 두 번째 정의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다. 아멘. 특별한 미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기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셨고요. 두 번째 부르심.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미션을 맡기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소명의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이제 세우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세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지원자들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지원할 사람들 지원하세요. 그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실력 보고, 인격 보고, 평판 보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발하셨나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12제자를 그렇게 선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죠. 실력 보고, 능력 보고, 인성 보고, 평판 보고, 스펙 보고 그렇게 사람들을 뽑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이 콜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아멘. 자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 부르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길 목적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목사로 존재하는 것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일까요? 우연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일까요? 왜 여러분이 대답하시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셨으니까 그 대답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제가 목사 된 것, 제가 목사로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연의 결과인가요? 제 선택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인가요? 대답을 이제 안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세요? 부르심의 결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결과입니다. 우연의 결과도 아니고, 우연히 제가 목사 되지 않았어요. 저는 0.1%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결과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지금이라도 목사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만 둘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했다면 제가 그만둘 수도 있죠. 내가 선택했으니까. 근데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가 목사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금도 목사로 존재하고 있음을 저는 100% 믿습니다. 소명의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소명의식. 중면 말고 소명.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소명의식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자각이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자각.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자각,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자각,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직분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 소명의식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에게만 이 소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직분자들에게, 모든 사명자들에게 이 소명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변질, 목사의 타락이 무엇에서 시작이 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목회자가 변질되고 그리고 타락하는 것, 무엇에 시작이 될까요? 바로 소명의식의 망각에서, 소명의식의 약화에서 바로 목회자의 변질과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을 망각하는 순간, 그 소명의식이 약화되는 순간 목회자는 변질되기 시작해요. 목회자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어김없어요. 예 없습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은 목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도 이 소명의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성도로, 그리고 직분자로, 사명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의 결과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선택한 선택의 결과도 아닙니다. 뭐 어떤 결과죠? 아까 여러분 대답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성도로 존재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직분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 우연의 결과입니까? 여러분 선택의 결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죠. 소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단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 아닌 것 같던데요? 제 선택의 결과 같던데요? 우연의 결과 같던데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느낌입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예요. 소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직분자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도로 존재하고 있고, 직분자로 존재하고 있고, 사명자로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비교하는 말씀이잖아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이 두 종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평가를 받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 무엇이 어떤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하고, 또 무엇이 한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소명의식이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두 종에게는 주인이 자신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겼다라고 하는, 특별한 미션을 맡겼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 소명의식을 망각한 거예요. 그 소명의식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 결과 뭘 무시했어요?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그 사명을 대수롭게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 종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질책을 받게 되었고요. 무서운 평가를 받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직분자가 신실한 직분자,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소명의식이 있는 성도가, 소명의식이 있는 직분자가 신실한 성도가 되어지고 신실한 직분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를 여러분 모두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께稱받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정말 칭찬받았다, 주인에게 칭찬받았다, 그 종들처럼 모두 주님께 칭찬받는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직분자들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된 인생,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나름의 그림이 있잖아요.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이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나름의 기준이 있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성공을 누리고 출세를 누리는 사람,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된 인생 아닙니까? 좋은 집에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생이 혹시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바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또 어떤 인생이 성경이 정의하는 복된 인생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요, 성경이 정의하는 복된 인생이에요.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체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어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결과는 어때요? 지옥에서의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지옥에서의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그러므로 참으로 복된 인생은 제사함을 받아 장차 천국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참으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사명을 자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은 아까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위험한 삶이에요. 지난달에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의뢰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노인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까 이제 그만 쉬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계속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계속 쓰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비록 나이가 많아 늙은 노인이었지만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퇴해야죠. 사역의 전선에서 은퇴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쓸모없는 쓸데없는 존재로 삶을 이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비록 자신이 나이가 많아 늙은 노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께 쓸모있는 존재 즉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알고 감사했을 것이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살에 소천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110살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천했는데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죽기 직전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미션을 감당하다가 여호수아가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여호수아의 인생은 한마디로 소명을 이룬 위대한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크게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제 그 사실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에게 성결교 신대원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교단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신학교에서 저에게 강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목회하기도 바쁩니다. 또 아직 강의할 실력이 안 됩니다. 제가 고사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또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신 것 아니야? 근데 내가 그 부르심을 거절한 것 아닌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했죠. 혹시 이제 제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분이 만약에 강의를 못 맡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맡겠습니다라고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못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소명, 사명, 미션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소명을 이루는 위대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명이 뭐라고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소명이 뭐예요? 첫 번째,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의 첫 번째 정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의 결과예요? 부르심의 결과죠. 소명의 결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열심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 지혜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 소명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소명이 뭐죠?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소명의 두 번째 정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또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직분자로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정말 신실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받았던 그 종들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위대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특별한 사명을, 특별한 미션을 맡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위대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